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데오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내가 혼자 사는 곳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가정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맡는 모든 영역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행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삶 가운데 영적인 영역도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은 이 내 육 가운데, 아무리 봐도 나는 참 연약한 육체인데,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이 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 고민 참 많이 하는데, 이 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걱정거리가 늘어가요. 병에 대한 걱정거리, 건강이 좋지 않아질 것에 대한 걱정거리, 뭐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행여나 이상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육 가운데, 과연 이 연약한 육체, 화도 많고 절대도 부족한 이 육체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8장을 읽었는데, 8장 이제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합니다. 작정을 한 거죠. 이제 이 교회가 너무나도 세력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돈도 많고 사람이 많으면 그게 세력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공동체를 깨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깼어요. 그래서 큰 박해가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그것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제 느낌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듯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임하는데 왜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생각을 하고 딱 있을 때쯤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오늘 같은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온통 관심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박해 뒤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세상은 교회를 깨려고 했지만 결코 깨질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히려 이것은요, 예루살렘에 붙어있던 그 불을 온 지역으로 확산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 자기 동료가 죽은 것, 그 슬퍼할 수 없고 흩어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는 9절까지 이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는데 마술을 행하여서 그 사마리아 백성에게 굉장히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봅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돼요.
이 세례받은 다음에 이제 이 세례받은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파송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의 성에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파송한 상태에서 17절에 그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세례받은 사람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역사에 여러분이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몬의 이야기를 해줘요. 시몬,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마리아의 성에서 자칭 큰 자라 하고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마음을 보여줘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우선 그 마음을 보여주기 전에 그 시몬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성령을 받았음을 보았으면 자기도 봐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시몬은 돈을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능력을 내가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서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것을 행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샀어요. 세상의 것으로 그 능력을 사서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렀어요. 20절에 진단을 정확하게 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면 너는 은과 함께 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은과 함께 망한다. 원래 보편적으로 이 말씀은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에 딱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성경을 한번 집중적으로 읽을 때 어떤 관점을 읽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늘 성경을 재미있는 이야기 위주로 읽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잘 보지 못했던 이야기에 집중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도 그래요. 원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7장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8장이 빌립 집사의 전도,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조차는 내가 집중을 해서 안 봤어요. 근데 시몬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간 소외되어 있는 이야기를 보잖아요. 제가 얻은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 안에 이야기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삶에 성경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왜 우리가 거기에 못 들어가는지 이유를 보여줘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나는 왜 참여가 안 되는가? 참여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내가 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을 살펴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마술사 시몬, 어찌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마술사 시몬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다. 즉 그 마음 속에 온통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깊은 신념이 깔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8장 21절에 진단하는데 그것이 저의 진단이었어요. 제 자신을 향한. 자,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멈춰주세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의 관심은 이 도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도에 여러분 관심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도에 관심이 없다면 23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왜 내 육이, 내 행함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메인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메인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에 매여 있던, 낙심에 매여 있던, 음란에 매여 있던, 나의 스트레스 푸는 것이 죄에 매여 있던 어떤 한 부분이 매여 있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에 매여 있든,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매여 있든, 아니면 온통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매여 있든, 사실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메인바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영역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려면 간혹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바꿔야 될 영역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영역을 발견한다는 건 은혜요, 그 영역을 발견한다는 건 복이요, 그 영역이 발견되면 우리 육 가운데 올바른 행위가 나타나며 그것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복과도 같은 거예요. 굉장한 보물인 거죠. 저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메인바된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는 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가? 나는 왜 그걸 원하지 않는가? 애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발견한 것은 내 마음에 뭔가가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에 매여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여 있는 영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불을 내려주셔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메인 것을 알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내적 치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큰 변화를 일 때 풀릴지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것에 매여 있는 것이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주님, 나의 영역, 나의 잘못된 이것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몬, 마술사 시몬에게 너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0이 이렇게 됐어요.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 사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도하라가 한 이 영역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기도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몇 가지 다른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발음도 어려운데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이테오도 있고 프로슈케, 이거는 기도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간구, 요청,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른 영역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쓰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데오마이. 네,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데오마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요청하고 좀 다른 모습이에요. 아니, 그 기도의 모습이 달라요. 이 데오마이는요, 나의 마음을, 뭘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노동, 이것이 데오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또 사도 바울은 깊은 호흡 가운데 호흡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께 메인받기 위해서 기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분의 눈으로 관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의 불의를 깨어버리기 위해서, 네 마음에 매여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기도의 영역이 한 가지 더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다른 것에 매여 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그 기도를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통째로 주님께 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인데 인간의 이야기들인 거죠. 세이렌 신화가 있는데요. 세이렌이라는 하나의 여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동물인 거죠. 이 세이렌 신화가 뭐냐면, 이 세이렌은 여성의 유혹 내지는 속임수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세이렌 섬이 있어요. 세이렌이 살아가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박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근데 그 세이렌이 한번 노래를 부르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 선원들이 그 유혹 충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바다에 뛰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귀마개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귀마개를 해도 소용이 없고 세이렌의 노래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어서 수많은 남성들의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가지 지혜를 발견하죠.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원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돛을 했기 때문에 그 돛을 다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나를 묶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꽁꽁 묶어라. 꽁꽁 묶어라. 이 결박이 풀리지 않도록 꽁꽁 묶어라. 그러니까 자기도 그 세이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결박을 풀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너무 꽁꽁 묶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묶고 싶으나 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안전하게 그것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얼핏 어느 목사님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를 주님께 묶는다는 것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 육이 죄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길 수 없다 결론 내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로 나를 주님께 꽁꽁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꽁꽁 묶어놔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이 하고 싶은 소리대로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주님께 꽁꽁 묶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는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꽁꽁 묶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빌립 집사가 움직였던 그 모든 경로를 보면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 경로를 따라서 아주 멀리 움직였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빌립 집사 움직였던 경로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빨간색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다시 밑에까지 내려와서 쭉 다시 끝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8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여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육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내 자신을 묶는 사람들, 기도로 내 삶 가운데 주님께 꽁꽁 묶인 사람들은요, 한 가지 새로운 맛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육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원함이 내 육안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동력이 되어져서 갑니다. 이 나중에 이야기가 이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에티오피아 네시아에 가는데 그 네시가 마침 읽고 있었던 성경이 이사야였던 거예요. 이사야에 대해서 빌립 집사에게 질문하기 시작하고 답을 하고 그것이 예수에 관한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결국 거기서 세례받게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빌립 집사가 사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면서도 왜 성령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냐 그 생각했죠. 그런데 갔더니 말이 안 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맛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곳에 혼자가 그 누구도 행하지 않는 것에 가서 혼자 행해.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봐요. 이 맛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행하게 됩니다. 다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기도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인생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다는 권사님들, 믿음 좋다는 집사님,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의 삶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삶이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맛을 봤기 때문에요. 기도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고 그 붙들어 맴 안에서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내 육이 움직이는 거죠. 갔더니 이 놀라운 기쁨과 이 놀라운 만족이 있으니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육의 피곤함은 언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데오마이, 기도로서 내 인생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사람들의 복인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 8월 31일입니다. 8월이 다 갔어요. 내일이면 9월 1일입니다. 주님, 가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주님 내가 말씀을 먹기도 하지만 이제는 기도로 내 자신을 스스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살아가는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은 인생이래 2022년 우리 2022년에 열매를 맛보는 계절입니다. 저는 이 계절은 열매를 맛보기도 하지만 2023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가 2023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가을 기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 행함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붙들림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